할렐루야.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안식일에 어떤 말씀으로 설교했는지 다 기억하시죠?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일찍이 예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인류 앞에 닥친 이런 재앙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인류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 인류는 손꼽아서 코로나19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가 떴죠. 미국의 화이자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어찌어찌해서 곧 백신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굿 뉴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될 것인가? 많은 의학자들은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큰 날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대한 예방 백신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식일마다 우리 다가올 미래,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예방 백신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안식일마다 꼭 주사를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가? 이것도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도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것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해답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죠. 14만 4천인.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된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 14만 4천인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인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는 이 14만 4천인의 실체에 대해서 바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다.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 주제도 하나님의 구속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0장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야말로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길래 둘째 사망에 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첫째 부활이 등장하고 둘째 사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은 있어요, 없어요? 오늘 20장 6절 말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냥 첫째 부활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본다면 첫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째 사망이 있어야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언제 우리 첫째 사망을 당하게 됐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바울 사도가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본다면 이게 첫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22절에 어떤 사람이 제가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거기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아버지. 그런데 누가 그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초상을 죽은 사람들이 치른 거 봤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치르는 거지요. 이것은 영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영적인 사망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사망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육신의 죽음도 따라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하실 때 어떻게 저주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은 것은 바로 영적인 첫 번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첫째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게 첫 번째 사망이지요. 틀림없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 둘째 사망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 곧 불못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바로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8절에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둘째 사망이다. 두 번째 사망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옥에 들어간다고요? 21장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등장하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군가?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제가 왜 소개를 했냐면 20장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20장 6절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20장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면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지옥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제가 왜 자꾸 묻냐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세상에 1000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믿으시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1000년이 뭘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1000년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천년왕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천년왕국이 이제 건설이 될 것이다. 사실은 성경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서 많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주장이 뭐냐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천년 왕국이 틀림없이 있는데 천년 왕국이 건설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왕노릇을 하게 된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런 해석이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 이것은 뭐냐면 천년 왕국이 먼저 건설되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바로 천년에 해당이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참예수교회 견해는 뭘까요? 자, 우리 이미 금요일 날 저녁마다 계시록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참예수교회 견해는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첫째 부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천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천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죠?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 다음에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서 보니까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과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도 관계가 있냐면 마귀, 사단과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단을 어디에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무저갱에 가둔다는 거죠. 여러분, 무저갱은 말 그대로 밑이 없는 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밑 없는 구덩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은 사단과 그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그런 그 감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사단을 이렇게 결박시켜 놨다. 그리고 그 천년이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계속 무저갱에 있는 게 좋겠어요? 언젠가 나오는 게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무저갱에 있으라고 한다고 해서 있을 게 아니에요. 천년이 차면 반드시 그 옥에서 누가 나와요? 마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천년이 있고, 그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마귀라고 하는 녀석은, 죄송합니다, 녀석이라고 해도 되죠? 마귀라고 하는 녀석은 무저갱에 결박하여 그 옥에 천년 동안 가둬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사실 하나님의 구속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이 천년의 시점, 그러니까 사단이 결박당하는 그 시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계시록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인을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을 백성들을 14만 4천인을 채울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다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해치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누구를 놓아주라고요?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계시록 7장에서 네 천사가 등장했죠. 그런데 그때는 네 천사 보고 활동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이 네 천사 활동하지 마라. 그런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그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자, 이 네 천사가 활동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계시록 11장 7절 계시록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 네 천사가 활동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저갱이 열렸어요. 그래서 무저갱에서 누가 올라옵니까? 누가 올라와요? 어떤 분들은 이거 마귀가 아닌데요. 이 짐승이 마귀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2장 자 12장 9절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누구라고도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어디로 내어 쫓깁니까?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로 인해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누가 등장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등장하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7절에서 등장한 짐승은 사실은 마귀의 출현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마귀가 언제 출현을 했느냐? 계시록 9장에서 네 천사가 놓였을 때 마귀가 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막 어지러워요. 어떤 분은 눈을 감고 계셔버리네 그냥 어지러워. 자 결론. 천년이라는 기간은 말세에 하나님의 구속이 진행이 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동안 하나님의 구속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마귀는 어디에 갇혀 있다가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천년이 차면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천년이 찰 때까지
무저갱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기간에만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속함을 1000년 동안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다시 계시록 20장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뭐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할 수 없고,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냐?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 속에서 제사장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분을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이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도 삼아주시고 제사장도 삼아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무엇으로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어떻게 나라와 제사장이 됐을까? 9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피로 샀다는 거예요. 피로. 이 피는 누구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피요? 그걸로는 헌혈밖에 못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요, 하나님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1장 7절과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얻은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값을 지불해 주신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오게 된 거야. 맞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때 흘리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 참예수 교인들만 위해서 흘리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전 인류
지금 70몇 억이죠. 하여튼 80억 가까이 되는 전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셨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은진 목자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 한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겠니? 전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아들 안에서 누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곧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22장 16절에도 보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거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고요. 틀림없는 것은 전 세계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통적으로 세례식을 베풀 때마다 나타나는 이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물이 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현상이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 참예수교회에서 베푸는 세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작용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무슨 부활과 관계가 있느냐?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총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침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장사한 바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바로 그 장면을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바로 우리가 받는 그 세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라. 여러분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그 물은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도서 3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이 중생이라는 것이 거듭남의 의미지요. 영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에는 이렇게 귀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가신 그런 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제주도 가서 들은 간증인데요, 참 기가 막힌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말기암 환자가 참예수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요, 이 세례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막 마음에 조바심이 생겼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때가 한겨울이었대요. 한겨울. 근데 이제 말기암 환자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세례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한파가 몰아친 영하 20도가 되는 한겨울이었대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말기암 환자인데 자기는 세례 받고 죽더라도 세례 받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미리 세례터를 우리는 답사를 하잖아요. 가서 보니까 얼음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얼었더래요. 그래서 세례식 날 이제 아주 완전 무장을 하고 얼음을 깨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뭘 준비를 했냐면 도끼,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꽃괭이를 준비를 했대요. 그런데 얼음이 얼마나 얼었던지, 두껍게 얼었던지 꽃괭이를 내리치니까 자루가 부러져 버리더래.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도끼로 계속 얼음을 깨가지고 어마어마한 두께를 깨고 그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한파가 몰아치는 날, 신도들은 걱정이 돼가지고 말기암 환자 저러다가 또 혹시 졸도하는 거 아닌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그런데요, 한쪽에서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신도들이 막 모닥불을 피워놨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자마자 막 빨리 이리로 오라고.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세례받은 자매님인데 하나 춥지가 않더래요. 그러면서 온몸이 너무너무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셨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참예수교회는 세례에 큰 은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아직 혹여 세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빨리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학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서 이 구속의 은혜에 꼭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